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320페이지 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를 교독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전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전도 제자가 가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보장된 길이죠. 보장된 미래를 가는 자들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누구를 말하기 전에 사람을 보면서 제가 많이 시험을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내가 너무 사람에게 의지를 하고 살아가는 내 자신을 많이 봤어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모태신앙하면서 내 마음이 하나님께 있는 것보다 내가 사람을 너무 좋아하는구나. 그러다 보니까 상처도 많이 받아요, 사람한테. 지금 살다 보니까요, 교회를 다니잖아요. 이 교회도 내가 힘을 얻어야 되는데 힘을 얻는 것보다는 늘 분쟁과 갈등이 있는 게 교회였어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는 저희 가정도 마찬가지고 복음이 아니라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교회에서는 너무나 거룩하고 믿음 좋은 가정이고 아버지고 뭐 가족인데 실제 교회만 나가면 불신자처럼 더 못하게 감정적으로 신경질적으로 살아가는 모습 보면서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문제는 하나님 떠난 문제인데 얽히고 얽혀가지고 전부 다 이 사람 문제더라고요. 교회도 사람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미국을 가면서 이민사회를 10년 보면서요. 이 이민도 전부 다요. 한국이 싫어서 떠나요. 가니까요. 한국의 사람들이 시카고에 10만이 넘게 살고요. LA에는 100만이 넘게 살고 언제 다 그렇게 가서 사는지 모르겠어요. 한국 사람이 없는 곳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같이요. 다 문제가 집집마다 다 있는데 겉으로는 경제 문제고 겉으로는 자녀 문제지만 사실은요. 다 인간관계 문제더라고요. 부부간의 문제, 교회 목사님과의 문제, 교회 성도들과의 문제, 자녀와의 문제, 그리고 이민사회의 문제. 그러니까 사실 그 문제 인간관계 해결하지 못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둥바둥 살아가는데 답이 없어요. 근데 저를 봐도 내가 보니까요. 온통 세상 자체가 나에게 힘이 되고 그런 게 없어. 내가 힘을 줬으면 힘을 줬지 전부 다 나에게 힘을 빼는 거더라고요. 세상에서는
나에게 단 0.001%도 힘이 되는 게 없더라는 거예요. 제가 일찌감치 제가 결론 내린 게 내가 나를 도와줄 자가 없구나. 내가 사람에게 의지해서는 안 되는구나.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도와주고 사랑해줘야 존재지 내가 사람을 믿고 의지하고 있구나. 제가 첫 번째는요, 가정에서 보면서요, 내가 가정을 살릴 선교사라는 나를 파송했지, 저 어린 랩런트 때요, 내가 가정에 부모님으로부터 힘 얻고 부모님으로부터 주신 것으로 살아야 되는 게 아니구나라는 결론이 났어요. 우리 랩런트 기억하십시오. 랩런트 때는 하나님이 랩런트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현장이구나. 경제도 나를 위해서 랩런트를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한 게 다른 경제가 있구나. 그리고 제가 17살, 16살 넘어가고 17살 때 혼자 미국을 가게 된 거예요. 진짜 죽도록 고생했거든요. 먹을 것도 없어 고생하고 기댈 데도 없어서 고생하고 진짜 영어도 못하니까요. 막 가가지고 혼자 막 가가지고 던킨 도넛 가서 너무 배가 고프니까 커피 한 잔에 도넛 하나 먹고 싶었는데 거기 나라는 거의 미국은요. 저기 뭐 인도 쪽 사람들이 와서 던킨 도넛 팔거든요. 그러니까 영어도 못 알아먹겠어. 무조건 저는 예스맨이 돼서 예스 예스 이러니까 갑자기 한참이 걸려 커피 한 잔 주면 되는데 도너츠 다즈노로 된 3박스가요. 12개들은 그게 3박스가 오고 갤런이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로 치면 3리터 정도 되는 커피를 이렇게 해갖고요. 파티 때 먹을 만한 걸 주는 거예요. 나는 돈이 없어서 그걸 잠깐 먹으려고 했던 뿐인데 그걸 다 계산하고 나니까 한 달 내 돈이 다 나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한 60불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걸 취소도 못하고 말도 못해 이거 내가 시킨 게 아니라고. 그래가지고요. 제가 그걸 산 거예요. 돈 다 지불하고. 이렇게 들고요. 추운 영하 40도 되는 날 이제 미션홈을 간 겁니다. 그 전에요. 제가 미션홈 생활하는데 얼마나 저를 괴롭히는 형이 있는지. 뭐 니 혼자 다락방 하냐 하면서. 니 혼자 현장 가냐면서. 저는 현장 가서 복음전이 너무 행복했기 때문에 가방 던져놓고 그냥 현장 갔거든요. 나에게 힘이 되는 현장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나를 살리는 것은요. 내가 현장 가서 사람들이 복음 전하는 것밖에 없어요. 제게 가장 기쁨이 되고 힘이 되는 것은 사람이 살아나는 거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나를 괴롭히더라고. 다락방 한다고. 본인도 다락방 하면서 나 혼자 다락방 뛰냐고. 그래서요. 현장을 많이 가는 것도 사람들이 안 좋아하지만 어떡하겠어요. 질투하나 싶다 하고 그냥 계속 현장 갔죠. 그러니까 그날 이제 제 실수로 말미암아 도너츠하고 이제 커피가 이렇게 온 거예요. 근데 하나님 지혜를 줘가지고 니 이거 왜 이렇게 많이 사왔냐길래 제가 우리 미션홈을 위해서 형님을 위해서 파티하려고 내가 한번 쏜다고 다 사왔다 하니까 갑자기 이 사람들이 마음이 확 열려버린 거예요. 저는 그때 알았어요. 나의 실수마저도 나의 연약함마저도 하나님은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더라니까요. 그래서 그때부터요 그 형님이 그러는 거예요. 나를 놓고 다락방을 해달라고. 집에서 조용히 제가요 혼자 홀로 다 했던 다락방이 처음 열린 다락방이 그 형님하고 이제 다락방 하게 돼요. 그 형님하고 다락방 하면서요 제가요 조금씩 기도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밤 10시마다 지금 파수꾼 기도회처럼요 집에서 미션홈에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기도하다 보니까요 미션홈에 한국에서 온 사람들이 몇 명 되다 보니까 5명, 6명이 모이신 거예요. 그래서 매일 밤 10시에 미션홈에요 7명씩 막 기도할 때 모이신 거예요. 그걸 알고 목사님이 그러지 말고 교회 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회 와가지고 기도회를 매일 밤마다 10시마다 인도하면서 랩런트들이 서로 일어나 기도한 거예요. 그때 제가 봤습니다. 그때 제가 갔던 교회는 40명 정도밖에 되는 교회가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기도 운동을 일으키시는데 중직자들이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 없다. 랩런트들이 와서 기도하는데 그럼 밤 10시마다요 매일 밤 시간 되는 어르신들이 나오기 전에 기도가 된 거예요. 기도 운동 일어나면서요 곳곳에 다락방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제가 봤습니다. 기도 운동과 다락방 운동이 말씀 운동 현장에 일어나면서요 교회가요 막 부흥이 일어나는 겁니다. 제가 나올 때는 200명이 넘게 교회가 부흥이 되는 거예요.
그 보면서 제가 현장에 뭐 봤냐? 현장에 우리가 살아가는 곳은요, 복음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전부 다 힘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힘 얻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보좌에서 내리는 하느님 주신 힘을 가지고 이 현장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게 아닙니다. 저는요, 모든 답이 이게요, 어느 날 현장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이게 현장으로 안 보여지다 보니까 모든 게 내게 힘들고 어렵고 슬프고 그런 현장이었어요. 답이 없지만. 그러다 보니까 뭘 해야 되나, 어디를 가야 되나? 아닙니다. 어느 날 제게요, 내 삶의 이곳이 현장임이 보여지니까요, 달라졌어요. 아, 중요하구나. 한 사람이 중요하구나. 혼자 조용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은요, 사건과 문제를 터뜨려가지고요, 기도팀이 만들어요. 여러분, 오늘 죽정 동부교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도팀을 만드실 줄 믿습니다. 24 기도팀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진짜 모든 사람을 다 살리고, 그래서 우리는 여기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과 그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언제 역사되냐입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으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이죠. 그러니 렘넌트 7명이요, 이 비밀을 가지고 간 거예요. 가정 문제, 국가 문제, 사회 문제, 그죠? 그 문제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오히려 도망갈 수도 있고, 오히려 라인 잘 쓰고, 어쩌면 보디바라 하나한테 잘 보여가지고 잠깐은 좀 행복하게, 그죠? 그냥 뭐 왕에게 제사 드린 음식 조금 먹고 조금 출세할 수 있잖아요. 세상적으로 그거 하지 않았어요. 왜요? 여기서 오는 행복은요, 잠깐인 걸 알았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보좌에서 내리는 그 영적인 축복과 행복이 모든 것임을 아는 자들은 여러분 이거하고요 타협하지 않습니다. 진짜 우리는요 이 힘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부터는요 달리 보여야 되는 거예요. 현장 보는 눈이. 여러분들은요 보좌에서 파송된 선교사들이라. 그냥 잠깐 왔다 가는 나그네이지만 보좌에서 하나님이 나를 파송된 선교사라. 각 가정으로, 교회로, 현장으로 여러분들의 신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걸어갑니다. 매 순간 우리는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시간표를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은요 아무나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러나 아무나 가는 곳인데 아무나 갈 수 없는 곳이라니까요. 여러분 죽정 동부교회 아무나 올 수 있지만 아무나 올 수 없는 곳이에요. 세계복음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무나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현장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너무 힘드니까요. 누가 나 안 도와주나 이렇게 고민했다니까요. 미국에서 있을 때. 아까 장로님이 신방때 누가 물어보시더라고요. 그 마약도 하고 그렇게 미국 심각한데 어떻게 좌우로 안 빠지고 어떻게 이렇게 살아왔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현장에 여기에 맛을 보니까요. 그 온갖 유혹과 파티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때 아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가장 힘든데 누가 나를 도와주실 분이 아무도 없는데 제가 기도했습니다. 부시 대통령이든 클린턴이든 오바마든 그때 당시 제가 있었을 때 그 대통령들이 나를 10년 동안 평생에 모든 국방을 동원하고 미국의 모든 정부 다 동원해서 나를 도와준 것보다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내게 단 1초만 역사하신 게 더 크십니다. 하나님 지금 내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상하게 그 믿음이 제게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녀를 놓고 교회를 놓고 저와 여러분들의 미래를 놓고 아니요. 오늘 말씀하셨잖아요.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오늘 그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똑똑한 사람, 엘리트 필요 없습니다. 복음에 방해된다면 그 똑똑한 것은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모자라도 하나님은요 갈릴리에 있는 사람을 통해 세계복음 하셨거든요. 정말 이 복음을 지속할 사람을 하나님 찾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제자는 이 복음 운동을 지속할 자다.
사람 때문에 가는 길도 아닙니다. 우리는 이 복음 운동을 지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저는 너무 요즘에 가슴 아픈 게 뭐냐? 내가 살아온 20, 30년을 전부 다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살아온 우리 인생을요, 전부 다요, 다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사람은 틀릴 수 있고, 사람은 실수할 수 있고, 단체가 무너질 수 있고, 단체는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진리 대신 그리스도는 바뀌지 않거든요. 사람들이 그럽니다. 어떻게 저렇게 해놓고 멀찌감치 복음을 전하고, 복음만 전하면 뭐 전할 건데요? 내가 안 돼도 예수는 그리스도 말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무너져도 죽는 날까지 예수는 그리스도 외쳐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안 되는다고 해서 틀린 복음 말할 겁니까? 내가 안 되는 거는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예수는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된다 안 된다를 넘어서요, 이 복음 운동, 렘넌트 운동, 진짜 우리가 그걸 지켜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너무나 쓸데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사람 소리 듣지 마세요. 온통 이 현장은요, 그리스도가 필요한 현장인 거예요. 이 현장은 그리스도만으로만 살릴 수 있는 현장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왜 여기에 인생을 거십니까? 여기에 왜 생명 거십니까? 조그만 거에 삐지고 슬퍼하고 그러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죠? 내가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 사람이거든요. 저는 영적 문제가 너무 심각해서 그리스도를 안 들으면 너무나 힘든 사람이거든요. 저는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제일 여기 앞에서 말씀 듣다면 이해되십니까? 중학교 1학년 때 제 고민이 내가 왜 살아야 되지? 왜 존재하지? 내가 앞으로 뭐 해야 될지, 그 고민을요 제가 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말씀을 들을 때 제게 너무 답이 되어지는 거예요. 나의 인생의 모든 답이 그리스도로 중학교 1학년 때, 아 이거구나. 제가 그때 그날 이후로요 단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왜요? 제 인생의 답이 그리스도밖에 없더라니까요. 조금 일찍 고민했습니다. 조금 일찍 방황했습니다. 그런데 제 인생에요, 그리스도를 만난 순간 모든 답이요, 아 나는 그리스도 없으면 1분 1초도 못 사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필요한 삶이고, 저와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단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 속에 있어야 되는 자들이에요. 그게 우리의 응답받는 기준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이 말씀 성취를 따라 우리는 인도받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우리는 사람 말 듣지 않습니다. 기도의 흐름 속으로 우리는 들어가는 거예요. 많은 기도가 아닙니다.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올바른 언약 잡고 말씀 붙잡고 하는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요, 저는요 많이 하는 게 기도인 줄 알았어요. 그렇게 배웠거든요. 일반 제 어릴 때 신앙생활 할 때는요. 무릎 꿇고 막 다리에 지가 나가지고 코에 침 발라야 기도가 좀 되는 줄 알았고, 등에 막 땀이 쭈르륵 흘려야 기도 되는 줄 알았고, 희한하게 막 입이 터져가지고 막 기도가 줄줄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기도가 좀 된 줄 알았지 기도를 잘 몰랐단 말이에요. 어느 날 제가 다락방 통해 이 복음을 깨닫고 나서 기도가 그게 아니구나. 진짜 내가 하나님 원하시는 언약 잡고 그리스도의 결론 나고 복음 붙잡고 하는 이 기도,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구나. 내가 지금까지 구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원하는 그 기도 구했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기도도요 흐름 속에 있게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은 어디입니까? 지금 우리에게는요 237 5총종족이라는 어마어마한 세계복음의 그림 속에 오늘 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뭐 어디 대단한 거 안 해도 오늘 잠깐 이 자리에 있지만,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과 반영 맞추기만 해도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어느 날 봤습니다. 응답이 다른 데 있지 않더라고요.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반향만 맞춰도 응답이 오는구나. 여러분, 힘들지 마십시오. 돌아가지 마십시오. 어렵게 하지 마십시오. 말씀 따라 인도받는 거, 그게 가장 지름길이고요. 말씀과 함께 가는 것이 가장 편안한 길이에요. 이렇게 완벽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 되는 길이 있는데 왜 인본주의를 쓰고 내 마음대로 합니까? 그리고요, 우리는 매일 하나님 보좌의 수준은 기도의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자녀, 내 아들이 힘이면요 아들만 생각해도 힘이 나겠죠. 왜 아들이 내 힘이니까. 돈이 힘인 사람은요 주머니에 돈이 부득하면 힘이 나겠죠. 어떤 사람은 맨날 그러는데요, 계좌에
장구가 떨어지면 막 힘이 쭉 빠지고, 장구에 돈이 들어오면 갑자기 힘이 난 사람이 있대. 그게 뭡니까? 돈이 내게 힘이니까 그런 거예요. 건강이 힘인 사람은요, 건강하면 힘이 나겠죠. 근데 건강 없어지면 힘 다 빠지는 거 아니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힘은요, 그리스도라. 그래서 보좌에서 내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힘이 나의 모든 것들이 때. 그러니까요, 가장 복음의 비밀을 안 사람은요, 기도의 힘을 안 사람인 거예요. 이 시간이 내게 가장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 기도드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내가 다른 거 아니죠.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이 응답을 보면서요 가는 거죠. 하나님이 내 인생에 이 말씀으로 응답해 나가시는 거예요. 최고 큰 응답이 뭔지 아십니까? 내 생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틀린 내 생각이 어느 날 보여지는 겁니다. 이 사람 저 사람이 아니라 내가 완전 복음적이지 않고, 내가 모든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현장을 살려야 되는데 살리지 못하고, 내 생각이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겠습니까? 150도 안 되는 이 IQ로 하나님을 가둬가지고요,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응답을 확인하기 기도드립니다. 그래서요, 이 말씀과 기도를 놓치는 사람 특징이 뭐냐? 늘 오해합니다. 남 탓합니다. 사람 탓하고요, 교회 탓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데는요, 바른 말 가지고 살리는 게 아니에요. 저는요, 바른 말 많이 한 사람, 옳은 말 많이 한 사람 좀 힘들어요. 왜 힘드냐? 그게 복음이 아니거든요. 행정을 할 때도 바른 길로 하고 옳게 하면 좋죠. 그런데 교회는 제가 언제 가장 가슴이 아프냐? 세상의 행정 가지고 교회 행정을 하려고 할 때. 교회는 당연히 세상보다 앞서 나가야 되겠죠. 세상에서도 하는데 교회도 그렇게 해야 되겠죠. 맞습니다. 그런데 한 명이라도 상처받는 사람이 있다면 저는요,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이 복음으로 살아날 수 있다면 그 세상에서 말하는 그 기준 좀 내려놔야 수도 있어야 생각합니다. 진짜 뭡니까? 우리는 모든 기준이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행복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거 좀 덜 하고 덜 안 하면 뭐합니까? 세상 법, 세상 기준, 세상 잣대를 가지고요, 복음이 이렇다 저렇다 합니다. 저는 그때가 가장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요, 내 마음속에, 여러분 마음에 안 들어도, 교회가 여러분 마음속에 안 들어도 여러분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 모든 걸 알고 계십니다. 왜 교회가 이러지? 왜 교회가 청소도 안 하지? 왜 교회가 이러고 있지? 하나님이 그분에게 보여주셨다면 본 사람은요, 그분을 메꾸라고 한 보여주신 거예요. 불신앙 해가지고 교회가 왜 이러지? 교회가 안 돌아가는데 불신앙 해가지고 교회를 숫대밭 만들라는 게 아니라 그 부분이 보여줬다면 24 기도하라고 하나님 내게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중직자라면요, 그 부분을 메꾸라고 하나님 보여준 거지 교회를 문제 일으켜 보여준 게 아니에요. 그러니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 특징이 뭐냐? 말씀을 몰라요. 그 은혜가 뭔지를 몰라요.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왔는지도 몰라요. 내가 어떻게 구원 받았는지 몰라요. 내가 어떻게 해서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개구리 5천이 잃어버린다고요. 지금 내가 대단해서 그런 줄 아닙니다.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있는데. 저는 누구를 뭐라 못하겠더라고요. 저 사람에게 있는 문제가 나에게도 있거든요. 사람들이 누구 특정 인물을 갖고 뭐라 합니다. 몰라서 그렇지 나는 나를 알기 때문에 내가 세상에 제일 악한 사람이라는 거 알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일어난 모든 문제가 나에게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는 사실을. 호세아 선지자 보십시오. 집을 나갑니다. 데리고 오면 또 따지고 보면 사모인데 사모가 집을 또 나가. 그런데 그 나라 법이 뭐냐? 대가를 지불해야 돼. 데리고 오려면. 이거 말이 됩니까? 가가지고 밤새도록 팍 때리고 하지. 집 나가는데 대가를 다 치르고 죄송합니다 하고 데리고 와. 그럼 또 나가네? 하나님 그때마다 또 데리고 나와요. 메시지가 안 보입니까? 하나님이 날마다 이스라엘 백성에 늘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 언약의 백성에 늘 언약의 은혜로 데려놔 놓으면 이스라엘 백성은 또 하나님 떠나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친히 찾아서 또 이스라엘 백성을 원위치 시키시는데 또 나가는 거예요. 메시지를 보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 메시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뭐라 할 게 아니라요, 나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요? 문제가 있다기보다 하나님이요, 나를
평생 쓰시고 절대 무너지지 않는 절대 망대로 만들어 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요 나에게 본보교로 보여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죽중 동부교회 제 거 아니잖아요. 죽중 동부교회 여러분 거도 아니잖아요. 이 교회는 하나님의 것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무것도 우리는 평생 복음만 말해야 된다. 강단은요 복음만 말해야 된다. 왜요? 사람을 살리는 것은요 사람이 살리는 게 아니에요. 누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옛날 광주에 있을 때 목사님 우리 애를 좀 팀 사역해가지고 좀 살려달라고 하고 목사님 만나면 탁탁 바뀌어갖고 신앙생활 잘해야 되는데 왜 똑같냐고 막 그러면서 저한테요 막 신세 한탄을 하면서 모든 탓을 저한테 돌리는 거예요. 제가 그 장로님을 딱 쳐다보면서 장로님 유광수 목사님 메시지 20년이나 들었는데 왜 아직 그 모양이냐고. 아니 대류 목사님 메시지들은 바뀌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안 바뀌는데요?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죠. 저는 바꿀 힘이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하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믿지 마세요. 저도 저를 안 믿어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무책임한 얘기가 아니라 저는요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여러분도 대단한 사람 아니잖아요. 우리는요 그리스도 빼면요 껍데기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자체는요 그리스도 때문인 거예요. 그렇다면요 우리는요 날마다 은혜로. 그래서 우리는 전도의 흐름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람을 일으켜야 되지만 바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운동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무너지지 않는 거죠. 바람은요 살짝 불고 가는 거예요. 그러나 운동은요 계속적으로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저는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1세대 목사님들이 너무 감사하다. 저는 렘넌트 출신으로서 어떤 생각이냐, 그 언약된 복음이 나에게 와서 내가 이 복음 속에 있으니까 끝난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저분들을 저까지 사용하신 거고 저와 여러분들의 이 언약이 전달됐다면 우리가 이 언약을 이어가는 것만으로도 그분들이 해야 될 몫은 다 했다. 이어갔잖아요. 우리가 우리 교회만이라도 이어가면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내신 거 아니겠습니까? 누구를 뭐라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이 복음을 붙잡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마저도 복음을 짓밟고 우리가 살 길을 찾아간다면 누구 마음이 가장 아프겠습니까? 하나님 마음이 가장 아프시지 않겠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전도 대열 속에 있다는 걸 감사하실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전도 역사 속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저 여러분들 부르셨다는 사실이에요. 왜 우리가 선교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전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은요 237 5총종족의 문을 여시는데 이번에 류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5총종족이 남미에 있다. 5총종족이 필리핀에 있다. 5총종족이 오세아니아에 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사모아 선교사님이 오시잖아요. 그곳을 통해서 5총종족의 문이 열려 있는데 오세아니아 14개 섬이 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통해서요 복음화 운동 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믿고 있거든요. 그 복음은 절대 막을 자가 없고 폐할 자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말하지 않고 자꾸 다른 거 하기 때문에 사단은요 계속 교회를 넘어뜨리고 어렵게 만드는 겁니다. 복음 운동만 해도 사단은 핍박을 하는데 다른 거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평생에 진짜 그리스도 참된 복음만을 저와 여러분 통해 현장에 증거되길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비밀을 모르면 늘 불신앙, 원망, 시험 들어요. 왜 시험 드냐? 여기에 대한 답이 없기 때문에 시험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거의 제가 볼 때요 이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은 지금 있는 현실, 지금 있는 환경에 지배받아요. 여기에 영향 안 받는 사람 없다니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육신과 이 삶이 그리스도의 능력을 이기지 못해요. 그리스도의 그 보좌의 능력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현실 문제, 환경 문제를 능 이기고 남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오늘도 말씀으로 답을 딱 얻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구원받으면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게 있습니다. 개인의 전환점이 일어나고, 여러분 통해서 교회가 전환점이 일어나고, 여러분 통해 산업 현장이 전환점이 일어나고, 여러분 통해서 선교 현장이 전환점이 일어나고, 이 응답이 저와 여러분들 계속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요 흐름을 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삶 흐름 얘기하시잖아요. 말씀, 기도, 전도 없는 사람은 날마다 업다운이 심해요. 이 흐름 속에 있는 사람은 내가 어디 있는지 포인트를 알아요. 자, 말씀, 기도, 전도 속에 있는 사람은 내가 지금 어떻게 구원을 받았지? 내가 어떻게 하다 이 은혜 속에 있었지? 그리고 세상이 뭐라 해도 내가 지금 어디쯤 와 있는지를 알게 되죠. 그러면 내가 어디로 또 가야 되는지 미래를 알고 가는 거 있죠. 여러분 어디쯤 와 있습니까? 이제 시작이에요. 그죠? 우리 이제 시작이라니까요. 여러분 인생 끝난 게 아니에요. 다 교회마다 성도들 만나면 인생 끝난 것처럼 포럼하고 있어요. 막 슬프고 울고 불고. 이제 시작이라니까요. 이 전달된 언약과 이 복음은 저와 여러분 통해 세계복음화로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포인트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포인트를 아는 사람은요 24 제자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에요. 24 해야 돼 이거구나. 이거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요 24 선교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가장 절대 소원인 237 5천년 종족의 나라를 하나님 맡기시는 거예요. 이걸 맡기시는 여러분들의 산업이 돼야 빛의 경제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24 선교 속에 교회가 들어와야 그 교회는 세계복음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속에 길을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본 것이 뭐냐는 겁니다. 여호수아가요 모세 시대에 본 게 있어요. 이 모세 시대에 뭘 봤냐면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제사를 본 거예요. 그리고 10가지 기적을 통해서 애굽의 문화 본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 피 받는 날 애굽의 모든 재앙과 애굽의 모든 우상들이 다 무너지는구나. 여러분 그리스도만이 저와 여러분들이 가진 우상 무너뜨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 우상, 여러분들의 사상 우상, 내가 오늘 온종일 생각 빼앗기고 있는 그 사상 우상, 생각 우상, 하나님보다 내가 더 좋아하는 거, 그 우상이 무너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리스도 피 바른 날. 뭘 봤습니까? 모세 시대예요.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걸 봤어요. 말씀대로, 그죠? 그리고요, 광야의 기적을 봤어요. 광야의 기적. 바위를 깨트리면 물이 나오고요. 배고프다 그러면 만나를 주시고요. 고기 먹고 싶다면 메추리 떼를 보내주시고요. 춥다 그러면요 불기둥으로, 덥다 그러면 바람기둥으로 하나님이요 광야에서요 너무 세밀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고 본 거예요. 그리고 성막 중심으로, 그리고요 이 언약궤 있잖아요. 절대 없어지지 않는 돌판에 새겨진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어떻게 죽은 나무에 싹이 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만나 담은 항아리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는요 이 기적을 통해서 이 여호수아가요 모세 시대에 본 거라니까요. 야 그리스도구나. 지금 그리스도를 말하잖아요. 그러면서 시종으로서 본 게 있습니다. 시종으로 있을 때 뭘 봤습니까? 위기 때마다 모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봤어요. 하나님께서요 모세와 함께 했다니까요. 또 하나님이 함께하는 주죠. 한마디로 모세를 보고 또 하나님을 봤단 말이죠. 그뿐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지도자를 본 게죠. 모세라는 지도자를, 모세라는 개인도 보고 그 모세와 함께하는 하나님도 보고 실제 지도자, 하나님이 함께한 지도자가 어떤 역사였는지 시종으로 있을 때 본 겁니다. 그러면서요 이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면서 본 것이 있습니다. 12지파 12지역을 나누면서요 뭘 봤냐? 하나님의 방법이 24임을 본 거예요. 24하도록 11지파가요 계속 하나님 주시는 것을 바라보고 성막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일하면서 레위 지파는요 늘 말씀, 기도, 전도 전무하면서 24가 하나님의 절대 방법임을 본 거예요. 여러분 목사도 성도를 잘 만나야 되고요. 성도도 목사를 잘 만나야 돼요. 교회를 다 같은 교회가 아닙니다. 서말실 목사님이 이빨 때문에
어디 병원을 갔는데, 치과를 갔는데 여기서 이빨 다 빼라는 거예요. 저쪽 가니까는 4개를 빼라는 거예요. 임플란트 하라고. 한 5군데를 갔는데 전부 다 틀린 거예요. 똑같은 의사가 다 보는데 기준이 다 틀리니까요. 다 빼라 하고 4개만 빼라 그러고 2개만 빼라 그러고 마지막에 어떤 할아버지 의사가 얘기하는데 그 어떻게 갖고 있는 이빨인데 빠질 때까지 갖고 있으라고 빼지 말라는 거예요. 참 무슨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안 뺀 거예요. 그거 쓸 수 있는 만큼 쓰라는 거예요. 자, 돈이 몇 천만 원 들라 하다가 몇 백만 원까지 갔다가 한 푼도 안 되게 된 거예요. 참, 그때 저는요, 소 목사님도 그 말씀하셨지만 교회도 같은 교회가 아닌 거예요. 똑같은 현장을 보면서요, 진짜 저와 여러분들이요, 보십시오. 지도자가 되면서요, 24 해야 되는구나. 그게 무슨 말을 하냐면요, 중직자만 잘 사는 법도 없어요. 목사만 잘 사는 거 없어요. 우리가 상생이라잖아요. 우리 서로 같이 잘 살아야 된다니까요. 그러니 뭡니까? 여러분들이 응답받아야 저도 응답받는 것이고, 제가 말씀으로 제가 하나님 주신 힘을 얻어야 여러분도 힘을 얻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요, 이게요, 톱니바퀴가 맞물려 가듯이 착착착착 맞아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빨리 돌아가고 나는 천천히 가면 이가 다 빠져버려. 톱니바퀴가 서로 착착착착 맞춰가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24 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절대 불가능한 사람들이잖아요. 생각 다 틀리잖아요. 살아온 배경 다 틀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맞아져서 원네스 되어질 때 역사는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24로 하나 되자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25의 능력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 주신 말씀처럼 보니까요, 네가 밟는 땅, 발자취로 뭡니까? 밟는 땅을 다 준다 그랬어요. 내가 다 주겠다 그런 겁니다. 뭐라고 되냐? 내가 네게 주었노니 그랬어요. 3절에 분명히 되어 있죠.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그러면서 4절에 곧 광야 이 레바논에서부터 유브라네가 해쪽서 온 땅 해지는 쪽 동서남북을 주겠다 얘기해요. 끝에서부터 끝에까지. 하나님이 약속하시니까요, 하나님께서 동서남북을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여기 뭡니까? 진짜 하나님의 그릇은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조그마한 콜라 뚜껑만한 그릇이 아니라 동서남북으로 하나님 축복하시겠다는 거죠. 그러면서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적 없게 하겠다. 누가 대적하겠습니까? 대적할 적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확신 가지고 있다, 내가 그리스도를 한다, 속이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절대 대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더 이상 속지 마시고 그리스도를 붙잡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러니까 뭐라 합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두려워할 만한 일이 있는 거예요. 놀랄 만한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고 놀라지 말고, 그죠? 두려워하지 말고. 그래서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25로 역사하겠다 이 말이에요. 이걸 한마디로 하면 내가 네게 밟은 땅 다 주고 동서남북 주고 너를 대적할 적 없고 강하고 담대하고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은 내가 25 보좌의 능력으로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건 뭡니까? 24주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붙잡고 가야 됩니까? 확실한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사람들이 뭐라 해도 괜찮아요. 우리는 확실한 언약 붙잡고 있기 때문에. 400년 만에 처음 회복하는 길입니다. 그게 뭡니까? 오직의 길이에요. 여러분, 누가 뭐라 해도 내가 가는 길이 오직의 길이라면 반드시 승리하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와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신 거예요. 그 원어로 보니까 분쇄기로 갈아버리는 거예요. 아예 뭐 살아남은 다 갈아버리는 거죠. 창세기 12장 1-3절에 아브라함과 함께 해주신 것처럼 그 언약이요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뭐죠?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이루겠다. 복을 주겠다. 복의 근원으로 하나님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본토 앞에 친척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그 길이 오직의 길이고 내가 인도하는 길이고 하나님께서는요 세계복음에 대한 길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제사 회복했을 때 오직의 길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는 이 길은 근본을 회복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와 지역과 결국은요 나부터 오직의 길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야 그래서 뭡니까? 교회가 살아나요. 내가 살아야 가정이 살아나는 겁니다. 내가 살아야 산업 현장이 살아나는 거예요. 기능이 살아나는 거죠. 내가 살아야 지역이 살아나는 것이죠.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한 나라가 사는 줄 믿습니다. 이게 세계복음화 속에 있는 나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이 맞기 때문에 그 오직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리스도만이 오직의 길이 되는 거죠. 모세에게 말한 바를 지금 성취시키려고요. 그래서 말씀이 성취되는 길이 유일한 길이라는 거죠. 여러분 말씀이 성취되어지는데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보세요. 노예로 갔단 말이에요. 요셉도. 그런데 그 길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길이다. 그래서 이 말씀이 뭡니까? 뭘 깨닫게 하십니까? 그 길이 하나님의 절대 선교를 깨닫는 길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소원이 선교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정도 여러분들이 보여주냐면 노예로 갈지라도 그 길이 선교하는 길이라면 최고의 축복된 길이라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못 깨달았으면 노예라도 보낼 만큼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 고생할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 계획을 딱 붙잡으면. 노예 가지 말고 세계복음하기 기도드립니다. 진짜 우리가요 이스라엘 백성이 보고 그 길을 보면서요 교훈으로 삼아서 우리가 언약 제대로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출애굽이죠. 출애굽은 이게 문제가 아니라 완전 출흑암. 아무리 애굽으로부터 10번 100번 나와도 출흑암 안 되면 말짱 도루묵인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 뭡니까? 하나님이요 절대 구원을 보여주신 거예요. 가나안 땅 아무나 갈 수 없죠. 하나님이 지시한 그 가나안 땅이죠. 이 가나안 땅 이건 뭡니까? 세계복음화의 절대 시작을 하나님 보여주신 거예요. 오늘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요 노예로 된 우리도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도 막 세워서 하나님은 진짜 세계복음화 속에 저와 여러분 들어오게 하셨잖아요. 문제가 있어서 못하는 것도 아니고 있는 문제 그대로 우리는 세계복음화 속에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어요. 그런데 다 빠져나왔다 하지만 사단으로부터 안 빠져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그리스도를 붙잡은 자마다 완전한 해방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거 저와 여러분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그러니까 사실은 다 죽어요 1세대들. 그러니까 실제 그 많은 사람 다 죽고 가나안 땅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는요 그게 시작이었단 말이에요. 지금 다락방 전도운동 30년 40년 괜찮습니다. 여러분 중에 한 사람이 남았다면 그 다락방 전도운동은 성공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믿음 안 생깁니까? 뭐 45만 30만 상관없어요. 이 복음 운동에 여러분 한 사람만 나오면 그 운동은 성공한 거라니까요. 아멘입니까? 왜요? 남은 자가 있잖아요.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다 떨어져 상관없어요. 몇 명만 들어가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시작이구나. 그래서 5절부터 9절에 여러분들이 잡으세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고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며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그들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했던 것처럼 너희들이 백성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우로 흔들리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형통하리라. 여러분들의 인생을 형통하는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요 여기서 찾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에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으로 답을 내리는 순간 여러분들은요 이게 문제가 아니라 형통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스도가 여기에 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만 제대로 붙잡아도 하나님은요, 우리 가는 길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형통이란 길은요, 문제 없는 게 아닙니다. 문제가 있지만 그 길을 통과할 수 있는 힘이 내게 있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상관없습니다. 그걸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게 형통하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만나도 문제 있잖아요. 문제 없는 사람 없잖아요. 다 있어요, 문제. 그런데요, 문제가 내게 안 되는 거죠. 저는 이제 은영이 제 딸한테 미안한 게, 제가 안 바쁘고 안 피곤하고 힘이 있으면요, 다 받아줘. 그래 그렇지, 아이고 막 때렸어도 그래, 아유 이쁘다 사랑하다. 제가요, 정신없고 바쁘고 힘들고 메시지 전이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똑같이 투정을 부리는데, 너 안 일어나? 밥 빨리 먹어, 빨리 옷 입으란 말이야, 지금 늦어졌어. 그런 저를 보면서 참 내가 복음이 아니구나, 내가 힘이 없구나. 딸은 그대로란 말이에요. 딸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늘 딸은 그래 왔어. 옷 입는 거, 머리 묶는 거, 그게 나를 힘들게 한단 말이에요. 밥은 맨날 늦게 먹어. 그거는요, 그날만 그런 게 아니야. 근데 얹을 때는 괜찮고 다 받아주다가 내가 힘드니까 어느 날 안 받아주면서, 아유, 모든 핑계는 그 딸한테 두고 있는 나를 보면서요, 참 불쌍한 거지. 거울에 내 모습 보면서. 그래, 누구를 말하겠냐, 내가 힘이 없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다른 거 자꾸 핑계 문제 탓하는 건요, 내가 힘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는 인정하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사람 때문에 시험 든다. 내가 힘이 없는 거잖아요. 제가 은영이 때문에 시험 든다. 죄가 이상하지. 제가 은영이 때문에 시험 들어서 얘기하면요, 저 편을 들어준 사람 여기 아무도 없을 거예요. 목사님 좀 이상하네, 오늘따라 상태가 안 좋네 이러지. 그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요, 자꾸 내 얼굴에 침 뱉는 거를 하고 있는지 몰라. 계속 불평, 불만. 어느 날 내가요, 점점 내 영혼이 무너져 간다니까요. 그래서 세계를 살리는 길이 재창조의 길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가는 그 길이 재창조죠. 그래서 요단을 건너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사의 길은, 하나님이 보호자에 파송된 저와 여러분들의 길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오직의 길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보호자에서 파송받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길은 유일성의 길이라는 사실이에요. 세계복음하고 오총종족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 길은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이 역사하기 때문에 재창조의 능력이라는 사실이에요. 그 길을 저와 여러분들은 걸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그 가는 곳마다 요단을 만났어요. 10가지 그 기적을 다시 한 번 더 체험하고 재현하는 길이었어요. 그 요단 앞에서요, 하나님은 홍해도 인도하셨고, 말씀대로 하나님은요, 가르셨고, 결국은요, 하나님의 기적을 사람들이 안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진짜 믿는 믿음을 회복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뿐입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면서요, 실제 후대들이 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못 본 자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다시 한 번 더 확인시켜줬어요. 그 어떤 문제도 문제가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을 가지고 20, 30년 오셨는데, 지금 우리 랩런트들은요, 그게 없어요. 다 온실안에 화초가 돼가지고 그냥 5년 안에 가서 진짜 처절하게 복음 없어서 무너져 가는 거 잘 몰라. 여러분들이 버텨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증인으로 서야 되는 거예요. 이제 시작입니다. 복음이 아니면 인생이 얼마나 허망한지, 허무한지, 우리 살아왔던 그 인생의 발걸음 우리 후대들이 또 겪어야 되겠습니다. 저는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라도 복음을 깨달을 수 있다면 겪어야 되지 않겠나.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 피해가게 하려고 누명도 안 받게 하고, 그죠? 복음이 아니라고 얘기하면서요, 뭔가 좀 더 나은 삶, 그게 인생을 망가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잘 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10가지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오늘 이 자리에 모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다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요단 앞에서 믿음을 회복하라고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후대들도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 하나님은 살아있으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300% 회복되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결론입니다. 보장된 길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요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보장된 길을 가는 것이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확인하고 여러분들이요 두들겨 가면서 가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없으면요 우리는요 나침반 잃어버리고 헤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헤맬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내비게이션 아시죠? 내비게이션이 제일 작동을 잘하려면 GPS가 제대로 작동해야 되는 거예요. 이 GPS 뭐냐면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있는 그 위치로부터 목적지가 나오는 거 있죠. 그러니까 가다가 길을 잘못 들면 길을 다시 새롭게 찾아주잖아요. 그게 뭐냐? GPS예요. 이게 무너지면 망가지면 어떤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목적지는 세계복음화거든요. 세계복음화. 근데 오늘 내가 어디 서 있냐 이게 발견되고 이게 확인돼야지만 올바르게 인도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류 목사님 계속 말씀하는 게 뭐냐? 삶 흐름 속에 있어야 된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영적 GPS 제대로 날마다 확인하고 내가 정확하게 가고 있는지 날마다 확인하는 은혜가 있길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약속하신 말씀이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시고 땅끝까지 증인될 뿐만 아니라 보호자의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세상 끝나는 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셨거든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성령 충만 받으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 제목이 있을 겁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니까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기도하지 마시고 진짜 저와 여러분이 복음 깨달았다면 하나님 내 영혼을 다치게 하고 내 영혼을 힘 빼는 이 세상 소리와 다른 거에 시간 빼지 말고 내 영혼을 지킬 수 있을 만큼 내 영혼을 보호할 만큼 하나님 내게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 되찾아와야 되는 겁니다. 한 주간 사단에게 빼앗겼던 나의 생각과 마음을 되찾아와야 되는 거예요. 나의 인생을 되찾아와야 되는 거예요. 나의 삶을 되찾아와서 오늘도 우리는 예배하는 겁니다. 주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역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진짜 그리스도로 행복하고 구원받은 사실로 충만하고 모든 것 되는 최고의 밤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은혜 속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붙잡고 평생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도드립니다. 한번 합심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지금 하나님 나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잘나서 이 자리에 온 것도 아니고 내가 잘못해서도 아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기에 보장된 미래를 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오늘 이 시간을 주신 거예요. 모두가 뒤돌아서도 모두가 복음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정확한 언약과 그 복음이 내게 전달됐다면 하나님은요 단 한 번도 실패하신 적이 없고 단 한 번도 막힌 적이 없는 거예요. 왜요?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을 하나님 내 평생에 우리 후대에게 전달하고 세상이 바뀌고 시대가 바뀌어도 그리스도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만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되게 해달라고 거기에 우리 인생이 있게 해달라고 거기에 우리 후대들이 있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살고 무엇 때문에 생명 걸고 알겠습니까? 하나님 진짜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를 발견하고 하나님 내 인생에 진짜 복음이 맞기 때문에 미래를 보장된 사람들이 오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의 은혜 속에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흐름 속에 있게 하시고 말씀의 성취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바른 말 옳은 말이 아니라 세상의 행정과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교회를 자꾸 어지럽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진짜 모든 기준이 사람이 살아나는 것인데 복음이 복음되는 것인데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게 하는 것인데 그가 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강세가 완전히 이 마음이 결박되어지도록 주께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죽정동무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해 주시고
정말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답을 가지고 오늘도 갑니다. 진짜 그리스도의 빛이 임하는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 교회가 가는 이 길이 정말로 오직의 길이 되게 하시고 유일성의 길이 되게 하시며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재창조의 길이 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가진 이 복음 정말로 우리 후대에게 전달되어지고 이 병든 세상에 참된 치유의 현장이 되게 하시며 237호 종종족과 하나님 모든 다문화 다민족 이방인들에게 진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보좌에서 내리는 그 능력과 힘이 회복되어지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마무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전도 제자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며 하나님이 주신 절대 미래를 가지고 237호 종종족까지 세계복음하기를 소원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현장과 자녀들 위해 홍콩에 은혜 받으러 간 모든 장로님과 렘넌트 교육자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